느헤미야 9장 12절에서 15절까지 저희가 봉독해 드립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이쪽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아멘. 지금 686년 주전 2000년부터 1400년까지의 역사가 지금 9장 전체에 들어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여기를 알면 앞에 역사를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깊이 헤아리면서 말씀을 이해하셔야 아 그렇구나 이게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간섭하셨는가 그들을 인도하셨는가를 깨달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구름 기둥은 예수님의 인성을 이야기하고 불기둥은 예수님의 신성을 이야기한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인도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인도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맞아요. 그들의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도 뭐예요? 여호와의 도를 지키라. 여호와의 도는 길도 짭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가면 가나안이에요. 주님의 길을 따라가면 복된 길이에요. 그죠? 그런데 안 가겠다고 그래요. 못 가겠다고 그래요. 못 사겠다고. 우리 눈을 빼려고 하는데 민수기 16장에 보면요. 그렇게 혼나고도요. 민수기 16장에 보면 난 너희들이랑 같이 안 올라갈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우리 눈을 빼려고 하잖아. 세상에. 할 말 못할 말 다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많이 있다고 했죠? 못 살겠다,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환장하겠다,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그 내 영혼을 망치는 말이에요, 그게. 자기 길을 가로막는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 싸가지가 없다, 이런 것은요, 애들 싹을 쥐우는 거예요. 이거 한국말 중에서 이건 다 없어져 버려야 됩니다. 이게 정말 사람 영혼을 망치는 얘기예요. 또 시내산에서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보세요. 율법, 율례, 계명, 명령 이런 것들 예수 잘 믿으라고 주신 법입니다. 예수 믿지 않냐면 예수 안에 들어가라고 하시는 말씀에 이것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수를 안 믿으면 율법이 정죄예요. 그럼 어디까지 끌려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에 들어오면 율법은 선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도 지금 선한 율례라고 써있죠? 선한 율례. 사도 바울도 그래요. 율법이 선한 것을 내가 안다. 아무리 율법에게는 문제가 없다고. 율법이 무슨 죄가 있어요. 살라고 주신 법인데 그런데 구원의 법이 아닙니다. 이것도 체크하시면 안 돼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으라고 율법은 얘기하는 거지 율법 자체가 구원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음이 구원 주는 거예요. 이걸 또 체크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율법 지키면 구원받는 줄 알고 예수님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거부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님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필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기 자기 착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신념이죠.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그들의 의보다 우리의 의가 낫지 않냐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셔요. 그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친지 아세요? 그 사람들 11조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그것 가지고 구원받는 조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뭐예요? 예수 믿으셔야 돼.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으라고 주신 법이라고 이게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그 말씀 하시고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해석하신 것이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6계명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간음하지 말라. 그 다음에 헛된 맹세하지 말라. 그죠? 세 가지를 해석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음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살인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살인하면 안 되죠? 어떻게 살인해? 그렇게 하고 더 깊이 들어간 게 사도 요한은 뭐예요? 형제 미워하면 안 돼. 그 인생이 누군데? 가인이라 이거예요. 그 미움과 증오가 살인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미워하면 안 돼.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세상 사람들도 얘기합니다. 성경요 잘 보셔야 돼요. 율법은 믿음으로 살라고 주신 법이지 구원받으라고 주신 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켰다고 막 교만할 일도 아니란 말이에요. 당연히 할 일인데요. 그죠? 당연히 할 일인데 그 중에 하나가 딱 찝히죠. 지금 안식일.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셨다. 써 있어요. 14절에 거룩한 안식일. 안식일 잘 지켜야 되는데 딱 한 사람을 이거 샘플로 딱 찝습니다. 민수기 15장에 보면 32절에서 36절이에요. 거기 보면 나무마다 걸려요.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도 안식일 나무에 그 주님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끌어내. 돌로 쳐 죽여요. 우리는요, 주의를 그렇게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키셔야 됩니다. 주의를 내가 성수하지 못한다. 그러면요, 벌써 마음에 눌림이 와야 돼요. 우리가 막 속상하면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못 지켜서 마음을 상하고 속상해야 돼. 이게 영적 근심입니다. 애통하는 마음이에요. 아, 주일 성수를 못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다. 이런 심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일날 어디 뭐 시컨 돌아다니고 어떤 사람은 아예 토요일날 가서 막 주일날 저녁에 놀러 갔다 와. 예? 그리고 양심의 가책도 없어. 목사님 나 저기 주일날 저기 우리 집에 결혼식이 있어서 갔다 올게요. 아주 양심의 가책도 없어. 저는 한 번도 주일날 가라고 가르친 적은 없어요. 교회 떠나라고 가르친 적도 없어요. 어떤 분은 여기 교회에 오셔서 무덤이 되시는 분도 있어. 무슨 말씀이냐면 교회에 오셔서 교회 떠나시는 분도 있어. 아예 손절하시는 분도 있어. 저는 그렇게 교회 떠나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이곳이 무덤 되면 안 돼요. 이것이 살 곳이 돼. 무덤이 열리는 곳이 돼야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수께서 37장에 보면 무덤을 열고 나오리라고 자기 땅으로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발 교회 와서 무덤 파면 안 됩니다.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려니까 되냐고요. 이 버스 정류장에 그 티켓 파시는 분 말씀드렸죠? 그분은 그냥 어쩌면 그렇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요. 내가 교회 다니려고 하는데 왜 그런데 했더니 말을 여기까지 나오려고 하다 말아. 아니 그 말 좀 내가 들어보려고 무슨 말인데요? 그랬더니 그러게 말해요. 그래서 또 얘기 안 해. 자기도 얘기해도 뭐 자랑스러운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어떤 분은 뭐 교회에서 사기당했다니. 아니, 왜 사기를 당해? 사기치라고 저는 가르친 적도 없어요. 잘 이해하세요. 신앙생활 잘 하셔야 돼요. 다른 건 못 지킬지라도 믿음만은 지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사도 바울이 지켰다고요. 지켰어요. 지켜야 하나님 나라 가는 거지. 죽음이 와도 대책이 있는 거지요. 예? 믿음 다 떨고 먹고 마지막 죽을 때 뭘 하나님 앞에 가져갈 게 뭐가 있어요? 돈 챙겨갈 거예요? 명품을 찾아갈 거예요? 뭘 찾아갈 거예요? 또 잔소리하겠지. 참 것도 없으니 잔소리하지 말아야지. 자, 아브라함의 건속에게 명령하셨어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이 공도가 뭐냐면 율법이에요. 법입니다.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아브라함에게 무슨 말을 하셨는데요?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8장 11절 천국입니다. 딱 한 단어로 외우세요. 아브라함의 복은 천국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되는 방법은 뭐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죠? 갈라디아서 3장 7절 그게 복음이라고요. 창세기 12장 3절이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자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나님의 아들이네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됐죠. 그러면 누구의 것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것이 된 거예요. 그죠? 내 몸은 내 것이 아니요. 예수님의 것이요. 자,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예수님의 소유구나. 하나님의 예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죠? 그리스도의 것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잘 다시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유업을 이은다는 것이 무슨 뜻이라 했어요? 천국 상속권이요. 우리는 후사예요, 후사. 물려받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보면 자녀들 죽어보세요. 그러면 그 이혼해서 나간 사람들 있죠? 한 번 자녀들 찾아보지도 않았어. 그래서 구하라법이 그거예요. 한 번 오지도 않았으면서 죽었다고 보상받겠다고 와서 사는 사람. 세월호 때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에? 생전 돌보지도 아니하고 자기 자식 와서 뭐 옷 한 번 안 사줬던 사람이 생물학적 부모라고 와서 돈 내놓으라 이거야. 그 법적으로 그 사람한테 돈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꾸자는 것이 구하라법입니다. 그게 부모예요, 그게? 상속권, 법적 권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의 후사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후사 된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기업을 잇는다. 유업을 잇는다. 차지하라. 여기 또 나와요. 몇 절이냐면 보세요. 차지하라. 15절 중간 끝에 나오죠? 차지하라. 이게 기업을 물려받으라는 얘기예요. 이것까지 다 못 다룰 것 같아요. 보니까. 얼마나 내용이 많은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을 보면요. 얼마나 내용이 풍성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을 중심에서 딱 놓쳐보이죠? 할 말이 없어요. 그 무슨 느낌이 드냐면 김동천이 너 혼자 열심히 떠들어라.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깨달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율법은요, 두 가지 기능입니다.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너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빨리 들어가. 이런 뜻이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똑바로 예수 믿어야지. 똑바로 예수 믿어야 돼. 이 뜻입니다. 그 뜻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위해서 히브리서 2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혈과 육을 입으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죠? 아브라함의 자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려고. 그래서 혈과 육을 입으셨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이게 누구의 말씀이에요? 시편 22장 22절에 다윗이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사람들이 피로 용서받고 아브라함의 자손되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고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생각하면요. 야, 다윗이 그래서 성군소리를 듣는 거예요. 선주교적 표현이지만 그것은 상당히 합치가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성군 다윗 소리를 듣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예수를 잘 믿다가 곁길로 가요. 다리 뭉덩이 부러집니다. 그게 징계입니다. 아시겠죠? 예수 잘 믿고 잘 믿어야 될 사람이고 예수 믿기로 작정된 사람이고 하나님 영생 얻기에 합당한 자이며 영생을 주시고 작정된 자니 우리들은요 그것을 애정이라고도 합니다. 애정. 창세 전에 애정하셨어요. 그러면요 예수 잘 안 믿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징계하십니다.
징계를 가끔 깨달으셨을 거예요. 조금만. 저도 말이죠. 가끔 비자금이 생겨요. 그래서 비자금을 이렇게 넣고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 창문을 열고 뭐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 속으로 아이고야 이거 비자금 너무 많은 것 같다. 예? 딱딱 걸려버려. 뭐 잘못하잖아요. 말씀이 그냥 와버립니다. 그냥 정면을 치고 와요. 정수리를 치고 와요. 그래서 정신 똑바로 써야지. 저도 교회를 하면서 도망가고 싶을 때가 가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요나처럼 나도 좀 도망가야 돼. 슬라이드가 막 이렇게 열려요. 슬라이드가. 너 한번 가보면 어떻게 되나. 주님 앞에 붙들려서 신앙생활 하셔야지. 그렇지 않냐면요. 그냥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요. 그냥 미꾸라지가 일로 빠지고 저리 빠지고 안 잡힌다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 붙들려서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차지한다는 거. 차지하라고 가서. 너희들은 법적 고난이 있어. 차지하라고. 15절.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 주사람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했습니다. 지금 돌아온 백성들도 징하게 말 안 듣는다 이거예요. 말 그렇게 안 들을 수 있어? 그 사람들 어떻게 됐는데 지금? 구원 못 받았어 이 사람들은 하면서 지금 느헤미야가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느헤미야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 에스라죠 에스라. 에스라가 분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또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누가 얘기했는지 또 헷갈리네. 자, 그래. 어쨌든 둘 중에 한 사람 얘기했어요. 느헤미야나 뭐 에스라나 같은 사람이지 뭘 그래요. 또 제가 또 볼게요. 자, 그래서 차지하라고 했어요. 이 차지한다는 것을 그대로 그 용어를 제가 다시요.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부딪지한다 했죠. 그대로 찾아가요. 그러면 어제 그저께는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을 봤어요. 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단어도 똑같습니다. 72장에서 보니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보세요. 제가 49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들으세요. 그냥 50절 펴놓으세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하늘에 속한 이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고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차지한다는 것이 이어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어받는다는 것은 혈과 육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원주민들, 아모리 사람들의 죄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레위기 18장의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혈과 육이에요. 그냥 몸뚱이 썩을 육신이요. 그 사람들의 생각은 육의 생각입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해렴이요. 진멸이요. 그죠? 그렇게 하고 보니까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 사람들은 그야말로 썩을 인생들이요. 이 썩을 놈들이요. 그야말로. 죄, 예수 없으니까 썩을 놈들이요. 그죠? 썩을 인생들은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요. 예. 이게 똑같아. 차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써있죠? 우리는 변화돼서 어떻게 하려고? 어디 가려고?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천국 간다는 얘기예요. 천국에 상속받는다는 얘기예요. 오래 죽으면 낙원 갑니다. 예수님 오시면 천국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반석 가지고도 할 얘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반석에서 물을 내셨다. 이 프렌드요. 얼마나 할 얘기가 많은지 몰라요. 제가 다 못 풀었어요. 어쨌든 내일 또 계속해서 연이어서 보고요. 지금 거의 700년의 기간을 좀 더 길게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면요. 구약 전체가 한눈에 들어올 수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